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읽을 때 못 들으신 분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항구 도시 그러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향락,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위험 가운데 있는 마도로스들이 회포도 풀고 육지에 올라와서 하는 그러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상도 성했죠. 그런 지방으로 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로 갔었다는 그 말씀이고요. 여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죠. 그런데 이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도시에서 이방 여인을 만났다. 이게 그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하고 우상이 성한 그러한 이방인의 도시로 가신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 와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딱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저렇게 부르짖는데 뭐라고 한 말씀 좀 하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 이방 여인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축복을 빌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그 말씀을 좀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이러한 겁니다.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의 도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 RCC 13기 그러면 보고 반갑다. 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리고 대화하기가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묘한 것은요, 여기 이제 가난한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은 내용이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알아듣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내용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아는 대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나의 딸을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급한지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가 되면 뭔가 돌아보시든지 한 말씀 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한 말씀 하시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한 말씀 해가지고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유다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함축해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도시나 이방 여인에게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네가 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나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될 텐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도 그렇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질 말이 좀 답답하죠. 그럼 뭐라고 더 계속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이 여인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도 바로 이방이라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고 자는 것 유대인이 아니면 같이 하지 않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도 많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나 그래도 그 중도 이상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면 좀 개방된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에 대한 표현이 개나 돼지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는 걸 요즘은 무슨 애완동물, 반려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개, 돼지하고 같이 먹고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잠도 같이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은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 유대인이 생각할 때 개나 돼지 같은 놈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은혜를 구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말을 푼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더 기가 막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개 같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방인이고 은혜를 구할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도 몸이 아파서 뭐 병원에 간다든가 하면 그렇죠.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뭐 뭐든지 다 드리겠어요. 뭐 안 되든지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어요. 뭐 이렇게 절박한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절박하게 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은 그냥 싫다 뭐 이런 거절 정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 자체를 경멸하고 너하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그 대화의 단절을 의미한 그러한 표현으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세요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뭐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하고 같이 몇 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내가 구한 것을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바로 그래 알았다. 그런 더러운 놈이 있냐.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바로 나음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에 우린 응답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뭔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기도의 응답은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때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때에 그 답을 이루어 주시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혀 반응이 없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때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이 마치 나는 열심히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해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뭐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것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게 뭐 있어 이 나이에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아니면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나의 존재감 그 자체가 너무 허망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무시당하고 있을 때도 그것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응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더 간절하게 구하고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구하오니 제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셨죠. 오늘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고 또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은 내가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인간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물에 빠진 놈 건져냈으면 보따리 내놔라 그러면 좀 그렇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도 아니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기도는 못 듣는다 하더라도 제 기도는 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반응도 없고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매달려도 외면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계속 정말 내가 은혜를 구할 만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하오니 하고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내놔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게 되면 바로 이방 여인이고 이방 도시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성경에서요 제자들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표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기억력이 뭐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제자들한테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엄청난 칭찬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구한 것 그거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70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도 그 50년이 되었을 때 신년 또 2000년도에는 뭐 밀레니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는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70여 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지구상에서 조그만 나라고 남북이 나눠져서 서로 경쟁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계 속의 한국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애쓴 우리 국민들 정말 바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룬 그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실을 먹고 저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협장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안 되죠.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요구 조건을 관철하도록 하는 어떤 그 강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뭡니까? 세상이 교회 걱정하고 교인이 목사 걱정하고,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흔한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계속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론 거짓된 그 목사나 뭐 이단이나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 그러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요즘 뭐 신학 대학원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2단, 3단에 있는 사람들을 침투하기도 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그 어지러운 현실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 탓으로 많이 돌립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잘못됐다, 제대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가슴을 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은혜 받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구상에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그 피를 흘리면서 경쟁하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오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농기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사 짓는 농민들, 잘하는 사람,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농민들이요. 다들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도와줘야죠.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하늘이 도와줘야죠. 이 말을요, 제가 땀을 흘리면서 함께 겪어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알겠어요. 씨를 뿌리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밭 갈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씨가 싹을 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 자라다가도 병충해가 들어서 자라던 작물이 쓰러질 수도 있고요. 요즘 이제 곡식들이 잘 익어 있는데 갑자기 또 늦장마나 태풍이 와가지고 물속에 잠겨버리면 봄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잘해온 아주 농업에 대한 기술이 있고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이 물속에 잠겨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 수확한 것도 그렇죠. 잘 수확을 해서 거둬들여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겨야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요가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를 다 채우고도 남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끔 한 번씩 보시잖아요. 농민들이 농산물 1년 동안 수고한 것들 밭에 두고 트랙터로 갈아버리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 잘 지을 수도 없고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또 이렇게 줌 예배로서 방역 단계에 의해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뭐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은혜고요.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루하루가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마치 뭐 불 속에서 이렇게 건져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을 때, 뭐 그런 위험 가운데서 다시 은혜를 잊고 평상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뭐 큰 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작은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기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더 이제 느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입추 말복이 지나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면 바로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밭에 심겨져 있는 많은 곡식들, 과일들이요. 찬바람이 불게 되면, 서늘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잎을 내고 자라기보다는 열매를 맺고 그 과실이 아주 알차게 되는 데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지 나이가 좀 들고 칠순이 지났는데 이제 뭘 더 하겠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정말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맺고자 하고 그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가도록 하는 것, 또 그 많은 생물들이요.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쯤에는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만이 그냥 더 한가롭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밭에 심겨져 있는 그 작물들, 과일들이 그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힘을, 영양을 다 경주하는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기적이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더 충실하도록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꼭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정말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풍성한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익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요 이제는 다 살았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생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가 더 충실해지기 위해서, 또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즐겨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